성막의 뜰에 보면 아주 큰 그 노수로 된 대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물두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물이 가득 담겨 있는 수조와 같은 거였습니다. 근데 이 물두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출애굽기 38장에 보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 이 물두멍의 기능은 뭐냐면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이 거기에서 손과 발을 씻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에 손과 발을 씻는 곳, 제단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 손과 발을 씻는 곳이 이 물두멍입니다. 근데 물로 씻어서 죽기를 면해야 한다. 만약에 물로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죽는다라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제사장이 손을 아무리 씻고 아무리 발을 물로 씻는다고 할지라도 그 씻는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끗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거룩하고 깨끗하게 나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목욕을 하고 정말 몇 번이나 우리가 샤워를 한다고 해서 우리의 몸이 깨끗해집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만큼 깨끗한 사람도 없고, 그리고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지만이, 정결해야지만이 나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정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목욕을 하면 갈 수 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시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깨끗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앞에, 하나님의 앞에 데리고 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끗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것이 뭐냐면 이 제사의 방법입니다. 제사의 방법에서는 양을 잡아 죽이고, 제사의 방법에서는 양의 피를 흘리고, 또 제사의 방법에서는 손을 씻고 깨끗하게 목욕을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한 사람들을 깨끗하게 봐주시기 때문입니다. 속에 있는 죄가 어떻게 짐승을 태워 죽인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어떻게 목욕을 한다고 해서 인간에게 있는 죄가 사라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죄 없다라고 봐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제사가 완전한 제사로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완전한 제물과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것. 그래서 양의 피를 의지해서 나아갈 때에는 우리에게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그 죄가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봐주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제사가 되었을 때는 우리에게 그 의롭다라고 칭하신 그 칭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에게 놋 물두멍에서 손을 씻으라 발을 씻으라 라고 명령하실 때에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고 난 다음에 두 가지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뭐냐면요, 야, 내가 깨끗해졌구나 라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깨끗해졌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는 깨끗한데 저 나머지 사람들은 깨끗하지 않구나,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깨끗하게 됐는데 저 사람들은 안 깨끗하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근데 내가 손을 씻고 발을 씻었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들보다 의롭다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으면서 무슨 생각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손과 발을 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준비되지 않고 마음에 거룩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상태에서 나아갈 때는 내가 죽게 되는 것이구나.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의 그 직무를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그것을 제사장이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결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것을 우리는 자꾸만 내가 교회 출석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하나님 앞에 봉사 많이 하고 이런 것으로 내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자꾸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으로 우리가 찾는다고 한다면 우리보다 출석 잘하고 우리보다 성경 많이 읽고 우리보다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A급으로 깨끗해졌고 우리는 B나 C등급이고 또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까? 거룩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격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 백성이 된 것은 단 한 가지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오직 이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졌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깨끗해졌다는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그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똑같이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으로 서 있기 때문에 비교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교하는 문제로 이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죄 많은 인간이고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때문이다라는 이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격이 생겨났는가? 내가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가 받았다라는 이 고백으로 겸손하게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